늘 말씀드리죠. 외산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어떨 때 가장 영광 받으시는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다 라 그랬죠. 내가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상식 또 이런 데 가면 뭐 대상을 받았느니 은상을 받았느니 그러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죠. 그건 자기의 영광인 거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원래 영화로우신 분, 영화가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말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의 극치, 최고의 어떤 높여드릴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영화롭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영화로우심이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는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근데 굳이 하나님은 그 영화로우심을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 영화로움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대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됐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항상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 그래서 에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요, 영원한 기쁨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원망이나 불평과 불신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담아, 아담아, 저 짐승들 네가 이름 한번 줘볼래? 오는 족족 수십만 가지 짐승들 이름을 다 지을 정도까지 아담에게는 지혜로움이 있었는데, 그 지혜로움이 결국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그 지혜가 깨졌죠? 부서졌죠? 사랑이 부서졌죠? 의지가 약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 에덴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에덴의 모형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이끌어 드렸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때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란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처럼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크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우리가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비천해지다. 아우 비천해, 비천해서 낮아지셨다를 비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승귀, 그렇게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때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서 지극히 높여 주셨다.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본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이미 구원받아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살아 숨쉬는 자들. 세 번째,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는 어때요? 저 지옥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 인생은 땅 아래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땅 위에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 있는 4절과 5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라는 것이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하의 신분이라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위협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시고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서 탄생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냄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게 비하, 낮아지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가 똑같아요? 왕족이 평민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왕족이 평민, 그냥 평민이 아니라 빌어먹는 거짓골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비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가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하라고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동원하셔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승귀, 높아지심의 모습은 뭐냐?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분이란 그리스도가 연약의 의무로서의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의와 기쁨에 참여하여 이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앞에 앉으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나중에 때요 심판주로 오실 이 모든 것까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승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이처럼 비하와 승귀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신 7대 명절에 빗대어서 설명드렸죠. 이처럼 예수님의 인생은 7대 명절과 같다. 7대 명절 속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혀 계셨다. 이게 무교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초실절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 강림 사건. 이게 맥추절 또는 오순절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의 재림 나팔절날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뭐 하려고? 나의 거룩한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당신의 신부들을 구별하실 그 속죄일, 대속죄일이 분명히 그들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저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 공중으로 당신의 신부들 다 올라가신 다음에 천전왕국을 이루는 장막절의 절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명하시면서 그 절기마다 당신의 사역이 이렇게 숨겨져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귀라는 그 두 단어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4절 5절의 내용인데요, 4-4절 첫 번째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의 그 모습을 다시 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같이 읽어본 4-1 상반절에 있는 저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 인간의 모습을 입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그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싫어요. 나 안 갈래요. 왜 내가 인간이 되어야 돼요? 안 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아주 기꺼이 맡으셨어요. 알았습니다, 아빠. 아빠가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게요.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싫어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기꺼이 하겠나이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정말 자원해서 낮아지신 그 모습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중에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그야말로
편하고 그야말로 쉬운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일부러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려는 그런 심령, 그런 모습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심령들을 예수님이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서 그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모든 율법을 이행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예수님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런 고통을 경험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내 언더로 마옵시고 내 언더로 마옵시고 할만하시건 이 잔을 여기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었던 것인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잔을 여기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언더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때요? 그 아버지 원대로 결국 십자가에서 가장 아픈 고통을 직접 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가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고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어때요? 마침내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죠. 테텔레스타이. 이건 뭡니까?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외상을 지고 갔어요. 그런데 외상 진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외상값을 지불한 것을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지옥길로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인생이야.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죄의 삭을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사망을 담당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어때요? 대신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그리고 어때요?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절기, 이게 무교절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전에 여러분들도 어때요? 나도 주님과 함께 묻혀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자아와 내 정욕과 내 어떤 마음, 내 생각, 이런 것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자라야 어때요?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거친 인생이 될 수가 있고요.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 초실절 부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날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묻혔음을 기억하는 자라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죽지도 않았어,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라,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절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부활절이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내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그야말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정욕도 내려놔야 되고 이런 삶의 경험이 있는 자라야 부활절의 기쁨이 배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이 비하의 모습을 또 하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되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자, 이 하반절을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사흘 만에 그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그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신 담당의 은혜, 그런 어때요?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독자의 사역을 들을 때였대요. 야, 그 종들, 두 종들을 저 산 밑에 내려놓으면서 얘들아 너 여기 있으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함께 오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함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와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온다고 그랬어. 어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며. 할렐루야. 이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몰라. 어떤 방법인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함께 갔다가 이 이삭이 번제를 드려지지만 같이 올 거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부활의 능력의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은 어때요? 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같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계셨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려받아 죽잖아요.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돌려받아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에헴 하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었어. 오, 내 아들, 오, 내 제자 스데반이 돌려맞아 죽는구나 라고 주님이 일어서서 보신 거. 이렇게 일어서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 숨이 거두어가는 그 순간에, 인간적인 육신의 몸이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불러 가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 따릅시다. 간구하고 계신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하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원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직접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권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날씨가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요. 하나님,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저러하고 그렇습니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될까? 이 기도가 어떻게 되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제가 여기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었대요. 가정에서 지금 제 목소리를 듣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얘기하지만 지금 가정에서 어때요? 동일한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승귀하셔서 간구하시고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셔요. 그때는 어때요? 저 공중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이르는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을 골라갈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셔요. 그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악한 영들의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을 완전한 결박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심판의 모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저 이집트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저들도 나의 피조물이다. 저들도 구원받아달라 피조물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래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와 그 군병들은 결국 홍해 바닷속에 다 수장되어져 버리고 마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 기회라는 전차는 뒤통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상급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또는 악한 영들을 향한 그런 심판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양과 같은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는 별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안아라. 너는 달과 같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라. 너는 해 같은 영광을 맞이하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안겨줄 영광이 다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그 영광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영광.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이른 함께 가자 하신 그 주님의 응답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데 그런 사람을 내 신부야 가자 이럴 리가 있을까요?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나의 주님, 나의 주여, 나의 주 예수여 라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마치 열처녀의 비유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를 봅시다. 자, 예수의 비하와 승기. 시작.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단 한 번 죽어주신 것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순종. 여러분,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주님의 순종을 본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왕을 책망할 때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불순종에 대한 책망 아니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새벽기도 때마다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는 건데 귀 기울여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때 주님이 원하신 그 발을, 그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겸손한 그런 순종, 그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주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아버지가 나도 유산을 남겨줬는데 세상에 저기 있는 집 두 채하고 저기 있는 밭대기에 뭐하고 나 유산으로 물려줬지 뭐야. 나 너무 좋아. 유산, 유업, 기업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는 세상에서 밭대기 하나, 땅 한 평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우주를 지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업을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내 유산이야. 너는 내 유산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유산이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 한 평 유업으로 물려주면 지켜보겠노라고,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얼마나 애들을 씁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유산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주님의 유산을 노타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저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지를 보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직분을 자원하여 떠맡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밀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원하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이 자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 중보 직분을 비하와 승귀의 신분으로 수행해 나가셨다. 때로는 지극히 낮으신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은 가운데 어때요? 자존심 상할 일도 있게 되겠고, 아니 원치 않은 가운데가 아니라 일부러 원해서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욕먹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일이라면 내가 넉넉히 욕을 먹으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 욕 먹기 싫어, 난 됐어, 난 뭐 적당히 할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의 영광에, 승귀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할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서 믿는 신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 천국,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기업 예수님을 우리의 유업으로 얻은 줄 믿습니다. 거꾸로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당신의 유업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no touch, 이거 내 거야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미혹할 때마다 무슨 소리냐,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평생토록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뭘 믿는데? 믿는다는 게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걸 믿는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걸 내가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뜻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누군가 물어볼 때 너 예수 믿냐? 아, 믿는데요. 너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아, 그냥 믿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인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메시아라는 뜻이야. 근데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알아? 메시아라는 뜻은 말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쫙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구원이 확고 부도간 근거,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구원을 도적질해 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구원이 확고 부동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그대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친히 대신 또 간구해 주시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간구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 예수 그리스도가 간구하시는 것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대신 기도하셔도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엄청난 우리의 신분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제사나 예물보다 더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원하셨다는 얘기인데, 히브리서 10장 5절과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이신 당신의 몸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낮아지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제사나 예물보다 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다시 나왔네요. 자, 넘어가고요.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거꾸로 불렀군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어떤 유익이 있나?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제공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어. 여러분,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릇들마다 피가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를 통하여서 깨끗한 받은 그릇들만이 성전에 쓰여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면 무엇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 읽어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 기도할 때 똑같이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똑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보좌 우편에 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누가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께 주신 모든 자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께 주신 바 되었는가? 예수 믿는 자죠. 할렐루야. 우리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주님께 드림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 주님께 드림받았는지 안 드림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드림받은 사람이고 할렐루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드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될런지 저 사람이 될런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초청 계속적으로 그 초대장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거룩한 사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잘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사에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길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 마침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